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은 어릴 때 유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쓴뿌리, 그 분노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됐다는 것이죠. 쓴뿌리는 자신과 타인을 황폐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치유받지 않고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쓴뿌리는 분노 외에도 외로움, 슬픔,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저녁 기도를 마치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낚시바늘. 쓴뿌리죠. 빠져나오려고 나오면 더 이렇게 들어가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환경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뭔가 앙금처럼 깔아있던 것들이 쑥 올라오는. 그래서 지난주에 참 울면서 하나님, 이 쓴뿌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가까운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는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제 쓴뿌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혹시 말은 안 하지만은 내 안에 이런 낚시 바늘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내 안에 낚시 바늘을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로부터 부모가 편애하기 때문에 동생만 사랑하고 형만 사랑하고 누나만 사랑하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살아나서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왜 이런 가는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 수모를 당할 때에 그게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숨이 콱콱 막히는 듯한, 그러면서 그 순간 얼굴이 막 그냥 벌개지고 그러면서 또 깔아앉았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곤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생각지 않게 또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할 때,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쓴뿌리로 힘들어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박힌 쓴뿌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안에 박힌, 제가 박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깊이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마치 오래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아서 말이죠. 그냥 이 바위도 말이죠. 감당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할까 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신자들이 불신앙의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서 떠내려갈까 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이것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떠밀려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또 3장 12절은 마음을 완화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마음으로 말이죠. 막 하나님께 대항하는. 내가 누가 뭐래도 저 마음은 안 움직입니다. 저는 제 생각, 이것을 고집합니다. 나는 마유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6장 1절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다시 타락하게 돼서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뭔가 분명히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입에서 맴돌 뿐이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5절은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진 것 같은,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맹맹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면 신자는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은혜가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또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한글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은 돌아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봐야 됩니까? 목회자입니까? 물론 목회자도 돌아봐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각 목장들이 아무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나? 낙심하고 좌절한 채 울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돌아보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개는 믿음이 좋겠지, 아무개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우리 모두를 공격하고 불화살로 쏘아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이런 때에 우리는 기도로 또 다른 채널로 서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서가야 됩니다. 챙기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는 어려울 때에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지 않나, 크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정신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박힌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안 주셔서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은혜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채널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유튜브를 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은혜를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은혜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은혜 주시겠지. 아니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냥 물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마셔야 됩니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미워하는 생각, 분노, 나만 왜 이런가, 그 생각에 꽉 잡혀 있다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내 위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녁 기도의 시간 나오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생깁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래,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툴툴 털고 힘들지만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스탑되면 은혜가 스탑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뚫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우리가 성찬식 또 성례식을 거행하죠.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생명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잊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례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쓴뿌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에 집중이 되는 분도 계시고요, 집중이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어떤 싸움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게 심겨져서 싹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생각을 다른 데 빼앗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고 오늘 끝나고 뭘 먹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월요일에 안 오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말이죠.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 자꾸 말이죠, 잡생각이 많이 드는, 그리고 눈이 감겨지는, 그리고 광고 끝나면 또 쌩쌩해지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분노가 생기고, 나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 인간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게 마음 빼앗기는, 그게 쓴뿌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말이죠, 마음을 우리가 혼돈하게 만들어갖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커튼을 딱 쳤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커튼을 우리가 이렇게 제치기 원합니다.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광채를 받아야 됩니다. 쓴뿌리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은혜는 받긴 받는데,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받긴 받는데 그때뿐이고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은혜 받고,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뭐 유튜브에서 좋은 그런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할 때의 그 은혜가 우리 삶과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뿌리 뽑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15절 하반절 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죠.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참 비참하다, 자주 느끼는 사람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존귀한 자라고 우리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비참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참 존귀한 자라는 보다는 비참한 것 같다. 내 나름대로 목회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문제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그냥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마다 그런 우리 쓴뿌리들이 있는데요. 이 쓴뿌리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농담으로 툭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말이죠 가지고 성질을 내고 말이죠. 화를 내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왜 저분이 왜 저러지? 그분은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이제 쓴뿌리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말이죠. 왜 착한 사람이 실패하느냐.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잘해놓고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착한 사람이 말없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 다한단 말이죠. 그리고 힘든 것들 쫙 참아줬다가 한번 딱 폭발해버리거든요. 근데 폭발하는데 이 폭발이 아주 데미지가 큽니다. 조금씩 폭발하면 괜찮은데 이걸 한꺼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 폭탄처럼 말이죠.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저래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아니고요. 성격만도 아니고 뭐 누구 탓으로만 돌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쓴뿌리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사울왕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물론 외모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수가 나타났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말이죠. 정말 멋진 한판 승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려지는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10배나 다윗이 낫다는 그런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왕이 열받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왕은 누구에게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주목합니다. 우리가 이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람의 주목하면 오래가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꽂히는 거. 그런 말 아닌데,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나에게는 말이죠. 완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결국 바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쓴뿌리입니다.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실패할 때에 이 실패로 인해서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참 내가 이런 이 실패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실패의 무덤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누고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실패입니까? 물론 실패하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거부입니다. 이전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입시 시험을 보고 학교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불합격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목사님이 많이 실망하셨죠.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서 또 실력 발휘해야지.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거부당하지 않을까? 그거밖에 못하나?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야단도 맞은 터라 이 거부감,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도 나를 거부하는 참 우리에게 큰 고통이죠. 그러나 실패보다 거부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도 이렇게 지난날 가만히 돌아보니 이 수치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수치심. 우리는 수치심이 생기면 탈출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나는 잘하려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치심을 준 사람과 막 다툽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수치심 때문에 누구 탓을 돌리거나 다툰다고 해결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의 이 수치심이 주님이 주시는 거부의 자리에서 수용의 자리로, 수치심이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에 입 맞추신다는 거.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 입 맞추신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왜요? 마음이 상하고 너무 격분하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입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박힌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쓴뿌리는 대부분, 물론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키워 나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요? 물론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우리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쓴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심한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믿긴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용서는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는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그 미움과 분노와 그 모든 것이 눈과 같이 아마 녹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이런 놀라운 쓴뿌리가 제거될 줄 압니다. 화평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안에 박힌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러운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나를 더럽게 하는 말, 더럽게 하는 생각, 거기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말이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사형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마지막 그 진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듣는데요. 갑자기 이 죄수가 이렇게 손을 들고 말이죠. 하는 말이 이제 저는 과거에 그 흉측한 그 죄들 참 사람들 앞에서는 미안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과거에 내 지은 죄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더러운 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거룩함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 가운데 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죠. 보수도 괜찮고 일도 재밌는데 이 관계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우리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우리가 치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쓴뿌리 처리하셨나요? 아직도 쓴뿌리 처리하지 못하셨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쓴뿌리를 잘 처리한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가치를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악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만큼 포기 못한다. 근데 그게 악이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보면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떠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저 멀리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섬기는데 그 급에 있는,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거죠. 신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도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얼만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저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스스로 나는 그래도 복을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요. 완악이 다른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를 위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고 막 그런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말이죠. 순종하지 않은 만큼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꽤 오래전에 이곳에서 찬양신학원 수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신학 교수로 있었는데요. 새벽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신학생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가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별로 상담도 많이 하고 그저 강의만 했던 그 신학생이 갑자기 그 신학생 얼굴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희한하다.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셨나?
그리고 이제 새벽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신학생이 저를 보면서 갑자기 제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막 황당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찬양신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를 얼마나 교회 나가신다고 때리고 밟고 폭행하고 머리를 밀고 그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는지 이 딸은 그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모가 돼서도 용서되는 건 머리는 알지만은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두 장면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피어나가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유한지 너무 기뻐서 제가 무리하게 목사님 그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쓴뿌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나 그럴 때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되씹어봐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쓴뿌리들이 주님 안에서 뽑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냈는데 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 힘든 부분이 자존심입니다. 제가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할 때 하나님, 제 자존심이 강한데 이것 때문에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가려고 하던 하나님,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내 정말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그런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 이거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상처받아 상처 주는 가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실패, 거부, 수치심에서 다투거나 도피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영광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으로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박힌 쓴뿌리가 제거되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는 이것이 언젠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지난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육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 쓴뿌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것이
은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